다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오직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굳게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언제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자세가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귀한 신앙 가운데에 결국 믿음의 승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다니엘처럼 귀한 신앙 고백과 그 자세 속에서 결국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면서 때로 시험받아 유혹받아 고난받아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을 잡은 그 손을 놓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마시옵소서. 그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인 줄 알고 믿음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때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고국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지도자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 서로 만진 바 된 것이요, 눈으로 본 바 된 것이요, 때로 귀로 들은 바 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지만은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 많은 시간도 주님의 성전에 앉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하여 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형제자매의 얼굴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피차간의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alvary 한인장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늘 이 세상 속에 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예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곳을 떠나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꼭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캄캄하고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놓아주었사오니 그것을 보고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원래 표에는 27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오늘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기간이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마음들이 잡잡해지고 때로 참기 어려운 그런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내의 한계까지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잘 못 다루게 되면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때로 고독하고 또 소외감 속에서 특별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마음을 동여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소진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어려운 시기들을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은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어떤 사람도 이 죄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선하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결코 죄가 가벼워지거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한 법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 검사와 같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가 이 여인을
이제 법정에서 고소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법조문을 들이댑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누구라도 율법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고소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실한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마 주위에 수없이 이런 고발의 조건들이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은 아마 이 세상에 얼마든지 그러한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돌이켜서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향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땅에다가 엎드려 글씨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땅에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급하게 뭔가 해결하려고, 급하게 뭔가 대답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이 두 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적어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대답하거나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을 때에 헬라어 사본에는 죄를 쭉 나열해 썼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죄를 보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저가 알 수 있을까? 그렇게 깜짝 놀라 충격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니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죄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그 죄가 보이지 않고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친구의 죄가 보이거든, 내 가족의 죄가 보이거든 자신의 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를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의 죄가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런 돌로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를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원시적 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을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은 있지요. 자기 죄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렇게 숨지 말고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터인데 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냥 숨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숨어버리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가늠한 여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때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없나이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나이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없다라고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춤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빛 가운데 여기 빛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빛만 쪼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야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저 몸을 움직여서 빛을 따라가야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냐면 움직이지 않냐면 생각은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금방 죄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절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13절 이해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마 또 다른 바리새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비를 합니다. 당신의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다. 스스로 한 증언이기 때문에 참되지 아니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옳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도 두세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증언해줘야 그 말이 참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스스로 해도 참된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쭉 계속해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증언하지만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증언되셨다. 그럼 이 말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에서 태어난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진실한 모습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의 판단은 되게 뭡니까? 다 부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판단이 결코 우리는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2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결국 이들은 길을 잘못 들었은 겁니다.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고 할 때는 길을 바로 찾아서 들어서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우리가 잘못 들어서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해도 결국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찾다가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고 유혹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도 생명의 길 같고 저것도 의의 길 같고 그러나 오직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마음속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만은 내 이웃,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구원의 길이 이곳에서 저곳에도 있다고 많은 유혹과 또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심에 안개해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고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토요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종식돼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